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이 지혜인데, 하나님을 어떻게 잘 경외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자 합니다. 이창훈이라는 사람은 523대 1로 경쟁을 뚫고 한국 방송 사상 최초의 지상파 시각장애인 앵커로 합격합니다. 그는 태어나면서 한 번도 태어나서 TV를 본 적이 없기에 아나운서의 모습이 어떤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점자 단말기를 통해서 뉴스를 정확히 빠르게 읽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읽는데 마치 누군가 뒤에서 등을 받쳐주는 듯한 느낌을 가졌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확신이었습니다. 시각장애인이지만은 그는 청년부 회장과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또 찬양을 인도하며 피아노 반주까지도 합니다. 봉사를 하는 그를 보면 저가 정말 1급 장애자인가 할 정도로, 사람이 어시할 정도로 정상인같이 봉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생후 7개월 만에 뇌수막염 후유증으로 신경이 손상이 되어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형체는 물론이거니와 빛과 어둠조차 구분할 수 없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어머니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너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란다. 사람들은 볼 수 있기 때문에, 볼 수 없기 때문에 도전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도전하지 못하는 것이란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바로 두려움이란다. 용기를 가진 사람에게 꿈은 가까이 있단다. 그래 격려하면서 어머니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들에게 꿈을 향해 한 발짝씩 내딛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8세에 서울 한빛 명인학교에 입학하여 초중 고등학교 과정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재능을 다 활용하고 싶었고, 그 재능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확인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2007년에 시각장애인 인터넷 방송에서 방송을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KBS 장애인 뉴스 앵커 선발 공문을 본 그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지 아니할까 하는 기대감에 가슴을 설레이면서 응시를 했는데 523명이 몰려와서 513대 1로 합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한 발짝 앞으로 나서야 한다 했고, 우리가 움직이고 도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이런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 되는데, 오늘도 우리가 읽은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 어떤 자세로 살아가느냐, 이게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작정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위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지혜로운 자의 삶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혜 없이 살지 말고 지혜롭게 살아라고 하신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지혜롭게 사는 사람들은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에베소 교인들에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은 값을 지불하고 세월을 살아, 시간을 살아, 그런 뜻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마귀에게 빼앗긴 시간을 되찾으라, 되찾아내라, 이런 뜻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몰랐을 때는 우리는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살았으니까 시간을 많이 낭비한 것이다.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 쓸 수 있는 시간을 살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어진 시간들을 하나님을 위해 사는 시간도 있을 수가 있지만 마귀를 위해 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 시간을 쓰자고 하면 이유와 핑계가 많습니다. 마귀를 위해 시간을 쓰는 데는 간대하다 하는 것입니다. 향락을 위해 쓰는 시간은 많지만 하나님을 위해 쓰는 시간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 24시간 동안에 정말 하나님 생각하고 살았던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 살펴보면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과 기회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느냐 아니면 나를 위해 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시간을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사용하였느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개념을 가지고 시간을 대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양적 개념의 시간으로 살면 사람들은 야, 얼마나 오랫동안 살았느냐, 내가 몇 살까지 살 것인가, 오래 살고 싶다, 이게 양적인 개념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질적인 개념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며 살았느냐, 이런 초점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예수를 믿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지혜로운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루 24시간 가운데서 잠자는 시간 빼놓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봤느냐 하는 부분들을 생각하면 하나님께 죄송한 부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지혜 없는 사람들은 바로 그와 같이 살고, 지혜 있는 사람은 그래도 내가 오늘 텔레비전 연속극은 몰라도 내가 안 봐도 성경은 읽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시간보다도 자기 시간을 다 써버리고 난 후에 하나님 생각하니까 그때는 졸 수밖에 없는 시간이다 하는 것입니다. 미국 시라쿠스 대학교의 한 식물학 교수인 반텐 에이컨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어떻게 하면 한 나무에서 여러 가지 열매가 열리게 할 수가 있을까? 나무 하나에, 사과나무에 배나무도 배도 열리고 포도도 열리고 복숭아도 열리고 다양하게 자두도 열리고, 이런 나무가 만물을 만들어 볼 수 없을까? 아무리 연구를 해도 23가지 이상 열매가 열리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연구를 하다가 최근에 그는 이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한 나무에 40여 종의 열매가 맺히는 나무를 만들었습니다. 이 나무에는 가지마다 포도송이가 달리고 사과 열매가 달리고 자두와 복숭아가 달리고, 하여튼 종류별로 열매를 40가지나 맺히는 이런 결과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전공학으로 힘든 일을 에이컨 교수는 자신의
유전공학이 아닌 구닥다리 취급을 받던 나무의 접붙임을 사용해서 성공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 가지에다가 사과나무인데 벼나무를 이 벼나무에 가지를 접붙이고 또 여기에는 자두를 접어 복숭아 나무를 접을 붙이고 접을 붙이니까 40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를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에이큰 교수의 접붙임의 원리를 우리 신앙적으로 한번 접목을 해보면 우리가 다 죄인인데 의로우신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으면 이 접붙임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어설프게 가지는 열매를 못 맺고 접붙임을 가지마다 접붙임을 잘 하면 40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가 될 수가 있었다. 이런 나무가 개발했으면 빨리 좀 이렇게 전수를 해서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거는 한 나무가 매년마다 접붙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께 잘 접붙임만 되어지면 여러분 다양한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니라. 우리가 주님께 접붙임만 잘 되어지면 우리를 통해서 이런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지혜의 주님께 접붙임을 받고 어떻게 하면 세월을 아끼고 주님과 함께 살 것인가. 에이큰 교수가 고심하고 유전공학으로서는 도무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데 접붙임을 통해서 이런 열매가 맺혀졌다.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과 어떻게 하면 잘 가까이 할 수가 있을까? 두 번째는 지혜로운 사람은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이다. 17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라 그랬습니다. 주의 뜻을 이해한다는 것은 주께서 요구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파악을 해서 그 뜻에 순종하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했으면 그에 순종을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뜻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행동에 옮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동문서답을 한다는 그런 말씀은 말을 이해를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게 된다. 이 어리석은 자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는 창조주를 거절하고 그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4편 1절에도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도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지. 여러분, 부모가 자식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자녀로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낳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낳고 싶어서 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낳았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산다면은 여러분의 삶은 지혜로운 삶이고 이 땅의 삶을 능히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완전한 육신의 몸과 완전한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야 인간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왜 인간이 되셔야 되면 피 흘려야 되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가 하면은 죄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셔야
구원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마는 인간은 완전한 사람이니까 고통스럽고 힘든 그런 부분들을 예수님도 인간인지라 그거를 원치를 안 했습니다. 아니, 인간을 구원하는데 꼭 십자가에 못을 박혀 죽어야 됩니까? 그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그는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서 밤을 새워 기도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는 통곡하면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내 뜻은 나는 이게 원치 않습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 뜻은 그렇지만은 아버지의 뜻이 그렇다면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죽으라 하니까 그는 하나님의 뜻이 죽는 것이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니까 죽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잘 안다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안다고 다 신앙의 사람은 아닙니다. 왜? 행동에 옮기지를 않으니까, 순종 안 하니까. 순종 안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천안에 유명한 과자가 하나 있는데 호두 과자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천안을 들리게 되었지만, 야, 이 지역의 브랜드, 유명한 브랜드 호두 과자를 사가자. 우리가 천안에 1년에 한 번씩 총회를 모이면 그 어떤 장로님은 꼭 그게 참여한 우리 노회원들에게 이게 호두 과자를 하나씩 대접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호두 과자를 자기는 65년 했지만은 자기 아버지 시대까지는 84년간을 변함없이 그 맛으로 전통을 지켜오고 있는 신복순 권사님이십니다. 신 권사님은 호두과자 상자 안에 선도지를 넣어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유명한데, 이 권사님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다윗보다도 행복한 사람이다. 내가 다윗보다 행복한 사람이라고 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호두와 밀가루, 설탕, 계란, 우유 등으로 과자를 만들기 시작을 했는데, 이 전도지를 발송하고 한 것은 30년째 계속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내가 다윗보다도 행복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다윗은 성전 하나도 짓지를 못했지만 자기는 7개의 교회당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다윗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그의 고백서에다가 기록한 것입니다. 평생 호두과자를 구운 신근사가 행복한 이유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남을 위해 물질을 사용하면서도 행복한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다. 우리는 나를 위해서보다도 남을 위해서 이렇게 돕고 사용하는 이것이 이 땅의 어떤 것보다 행복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행복은 세상이 줄 수가 없는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는 자보다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나누고 베푼다는 것은 내가 가진 게 풍성하기 때문에 나눈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거는 우리가 남을 베풀 때에 나보다도 더 어려운 사람이 볼 때에 나누는 것이 주님의 나눔에 대한 정의입니다. 왜냐하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극히 작은 자라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지극히 작은 자는 남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떠먹여 줘야 되고, 그가 데스폰을 가르쳐줘야 되고, 일으켜줘야 되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라고 하셨으니까 누구든지 여러분은 건강하다고 하면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땅의 돈을 하늘의 돈으로 바꾸는 사람들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땅의 돈을 하나님의 돈으로 바꾸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성경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너희들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갈 때에 땅에 부동산 가지고 못 가요. 여러분, 돈 가지고 못 갑니다. 명예 가지고 못 갑니다.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주를 위해서 어떻게 썼느냐, 어떻게 사용했느냐, 그거를 하늘나라에 저금하는 것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는 것은 세상에 뭘 했다 그게 중요한 거, 돈을 얼마만큼 벌였다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몇 평짜리 집에 살았다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느냐, 이게 오늘 주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따라서 물질을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할 줄 알아야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여러분의 삶을 저축하는 것이 행복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다른 어떤 것에 거기에 비유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따라서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질 수가 있고 행복할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을 받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18절을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에베소는 우상 숭배가 가득한 도시고 방탕과 향락의 도시입니다. 방탕과 향락에는 술이 빠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상 제사와 함께 따라오는 것인 술의 축제다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지역에 가면 지금도 우상 단지들이 많습니다. 신전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세상 향락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거기에 유혹을 받아서 빠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나는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깨달은 부분들이 왜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하고 대조를 했느냐. 그게 이제 내가 이해를 하게 된 것이,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내가 군대에 있을 때에 예수 믿기 전에 술을 한번 먹어봤습니다. 그 저를 보고 야, 목사 술 먹는다더라 이렇게 또 들으면 안 된다니까요. 성경에 보니까 바울도 예수를 핍박하고 폭행하고 박해하고, 그런데 몰랐을 때 한 짓이다 이렇게 했어요. 예수 믿고 나서 술 한 방울도 입에 연 적이 없어요. 옛날에 술을 만드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목사님 한번 먹어보세요 하고 2병도 주고 5병도 주고, 그래서 집에 갖다 놓고 이걸 한번 먹어볼까, 맛이 어떻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기도 했는데 먹어볼까 하다가 안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소문이 나고, 또 소문 나봐야 우리 집사람이 고발 안 하면 뭐 안 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혹시나 옛날에 우리 신학교에 옛날에 이건상 교수가 그 자기 건강을 포도주를 일어나고 밤에 한 잔씩,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목사 술 먹다 이래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몰라요.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그래서 안 먹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먹어봤습니다. 근데 술을 먹으면요, 성령의 충만함과 술 취함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술을 아마 잡수신 분들은 한 잔 들으면 여러분이 그 우리 몸의 말초 신경을 다 자극시키기 때문에
기분 좋다 이랍니다. 맛있다. 나는 먹어보니까 썩은데, 이 술 잘 먹는 사람들은 맛이 있대. 근데 술이 한 잔, 두 잔 들어가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러면 젓가락 가지고 판을 두드리면서 노래해요. 그러면 좀 술이 근하게 취해지면 그 다음에는 기분파가 됩니다. 오늘 술값 내가 다 낸다. 너가 걱정하지 마라. 기분 째집니다. 째진다는 말이 방송, 설교 용어는 아니지만은 어쨌든 기분이 좋으니까 인심을 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처음 경험을 해본 사람들은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내 주인으로 모시게 되어지면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왜?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대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를 죄 없다고 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만 마음에 받아들이면 예수님 내 인생의 모든 죄 문제 다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주님이 다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면 얼마나 기뻐요. 나는 이 은혜를 깨닫고 밤새도록 울고 성경 읽고 찬송하고 너무너무 좋았어. 기분이 좋고, 그러니까 찬송이 나오고, 그러니까 전도지 들고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하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믿으라. 아이고, 왜 집사님 교회가 안 나오십니까? 제발 교회 나오세요, 나오세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사람이 아프다든지 또 출장을 갔다든지 그러면 예배 드리는데 안 누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 외에는 나 피곤하다.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내가 교회 꼭 나와야 되나?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면 되지. 이런 사람들은 술을 먹지 못한 사람이에요. 술을 먹어보면 기분이 좋다니까. 술을 먹으면 노래가 나온다니까요. 술을 먹으면 나누고 싶고 섬기고 싶다니까요. 여러분들은 보니까 술 안 먹은 같이 또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술을 먹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그거 다 알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지면 이런 마음이 우리의 가슴 속에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누가 이야기할 필요도 없어요. 좋은데 새벽 기도를 마치면 나는 예수를 믿고 난부터 새벽 기도를 안 빠진 사람인데 새벽 기도 가면 올라가면서 전도지가 나누고 또 새벽 기도 오면서 올 때는 새벽 기도 올 때는 안 하지만 새벽 기도 마치고 갈 때는 전도지 하고 신학교 가서 학교를 마치고 돌아오면 버스칸에서 차 안에 계시는 신사 숙녀 여러분, 오늘 저는 아름답고 기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이 소식지를 읽어보세요. 전도지 나눠주고. 이게 어디 인간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체험을 가져야 여러분이 제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여러분들이 바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는데 다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바람이 있다 알지, 안 보이는 바람을 아무 경험도 없는 사람들이 바람이 있다 하면 믿겠어요? 안 믿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느낀다. 아까 이창훈 시각장애인 고백같이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하니까 하나님 내게 등 뒤에서 나를 받쳐주는 것 같더라. 이 개인적인 체험들은 다 사람마다 다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각인의 심령 속에 예수 영접할 때에 우리 가운데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감리교단을 창설했던 요한 웨슬리는 성령을 체험하고
어떤 복음을 듣게 전도한다 하니까 옥스퍼드 대학에서 웨슬리를 초청했습니다. 경건의 시간에 인도하라고. 그래서 웨슬리는 교수들이 모인 자리에서 제목이 성령 충만을 받아라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영국 최고의 석가인 교수들, 여러분 옥스퍼드 대학은 좋은 대학입니다. 인류 대학이에요. 영국에서. 이런 교수들이 앉은 자리에서 성령 충만을 받아라 하니까 아니나 다를까 교수들의 반응은 못마땅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런데 물러서지 않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눈으로 똑똑하게 보고 기적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직접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은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 그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예수님 만나봤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식사해 봤어요? 교수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체험해 봤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무시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도움을 받으니까, 전도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베드로가 전도하니까 5,000명이 회개하고, 흑암 무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저들은 성령의 도움을 받고 난 후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교수님들은 이런 경험해 봤어요? 교수님들은 예수님 만났어요? 교수님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을 경험해 봤어요? 웨슬리의 성령의 강력한 설교를 통해서 교수들이 다 깨어졌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에 성령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산업혁명의 위기를 겪었던 영국 사회에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회개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국민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빈부격차의 문제도 해결되었고, 교회마다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하게 되어지면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밀려오는 시험을 능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방탕한 죄의 습관을 끊어버릴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커녕 도리어 세상에 끌려가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 길을 갈지라도 우리는 거기에서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롯의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에 롯의 가정을 빨리 나가라고 천사들이 이야기하지만은 그들은 머뭇머뭇하고 저들은 나가는 것을 더디게 하셨다. 그래서 안 되니까 천사들이 이 가족들을 손을 붙잡고 거기에서 탈출해 내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힘으로 죄를 이깁니까? 우리가 무슨 힘으로 사단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무슨 힘으로 내 자신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말씀한 가지 스가랴 4장 6절 말씀은 너희들은 능으로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이 아니면 이 시대를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자신감이 있습니까? 베드로가 아무리 큰 소리 쳐도 나는 죽는 데까지 주님 따라갑니다. 모든 사람이 다 배반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은 지금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이 하고 있다. 밀가부르다 한다. 밀가부른다는 표현을 어른들은 잘 챙겨가지고 옛날에 곡식을 이렇게 까불러서 껍질은 달래고 알곡만 이렇게 하는 까분다는 표현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이 한다.
내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위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 네가 장담하지만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부인했어요. 저주하며 맹세하면서까지 부인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기 전에 밤새도록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려움이 오면 배반한다. 너희들은 아무리 의지가 강하다 할지라도 나를 따라오겠다고 아무리 결심하고 아무리 장담해도 안 된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도움이 아니면 우리도 이 시대를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도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도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기도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제사들이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배반한다고 너무 잘 아셨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배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 정도 기도하고 오니까 또 자고 있는 거예요. 얘들아, 왜 자고 있느냐? 1시간도 나와 함께 기도할 수가 없느냐? 1시간이라도 기도할 수가 없느냐? 그래서 가서 또 오니까 2번째 또 자고 있는 거예요. 또 가서 깨워놓고 또 3번째 가서 기도하면 또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자. 나를 잡으려고 오는 사람들이 오고 있다. 그래서 깨워가지고 그들을 가는데 예수님을 잡으려고 오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는 잡혀서 갈 때에 다 도망가 버렸어요. 베드로는 겨우 따라가긴 따라가지만 나중에는 나는 모른다고 저주와 맹세하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오늘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며 사는 사람이다. 시간을 아끼는 사람들이다. 시간을 아낀다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다. 마귀에 빼앗기던 시간들을 주를 위해서 빼앗는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들이 변명이 많습니까? 예수님도 육신이 약하여서 할 수 없다.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구나. 이거는 또 어디서 또 들어가지고 이건 또 인용을 해서 마음은 원인데 목사님 육신이 잘 안 됩니다. 맞습니다.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해서 안 된다. 근데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으면 육신이 약한 부분도 이겨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신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어쨌든 이 마지막 시대를 이렇게 지혜롭게 살아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주님 나라에서 상급이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